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이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복음서가 복음서의 제목이 뭐예요? 마가복음서. 복음서가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는 두 번째 위치에 있지만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거에다가 점점 보태지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보태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가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유난히 이 형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은 딱 두 가지예요. 크게 아이폰 계열이냐 안드로이드 계열이냐 그러거든요. 이 중에서 애플 쓰는 사람들은 다 아이폰 계열인 거죠. 반면에 대부분은,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안드로이드를 쓰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OS라고 하죠.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 이름을 뭐로 붙이냐면 구글에 있는 파이? 간식 이름을 붙여요. 간식 이름을. 간식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다 이게 간식이거든요. 자, 이 안드로이드 버전 중에 4.0이 버전이 바로 이거예요. 너 뭐야? 모르는 경우 나와. 그래서 샌드위치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샌드위치. 아니, 주영이는요 저보다 오지랖이 넓어요. 지금 사실 안드로이드에 그 간식 이름 붙이는 것도 모르잖아. 솔직히 우리는. 저는 저 정도만 알고. 매 버전에 뭐 그렇게 있는데 4.0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자, 샌드위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뭔가를 넣잖아요. 햄을 넣으면 햄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토마토를 많이 넣으면 토마토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뭔가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위의 말씀은 마가가 기록한 거죠. 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유월절 명절을 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두 절기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절기를 보면 돼요.
자, 오늘이 6월절이다 그러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연결되는 절기가 무주역의 됩니다. 8일 동안 명절이 이어지죠. 자,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에 있어도 호주에 있어도 심지어 남극과 북극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남자라면 반드시 와야 된다. 자, 지금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5만이면 우리 천원 인구랑 비슷하죠. 대충.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인구가 몇 명이 되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몇 배? 40배만큼 늘어납니다. 온통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인파 때문에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수많은 가난하고 공공한 자들이 추정하는 예수를 잡아 드릴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예수를 잡자 하고 공모하고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로 뛰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안 적었네요. 10절, 11절. 아니죠. 저 말씀이 맞는데 제가 뒤에 걸 안 바꾼 거죠? 네, 저 말씀이에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다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3절과 9절을 건너뛰어서 10절, 11절로 연결됩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을 팔아넘길 괴계가 꾸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배경이 3절인데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동네 이름이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예요? 쉽게 생각하면 소록도. 네? 성량이가 아니고 소록도. 제가 주영이가 모르는 곳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소록도. 그리고 의왕에 가면 나자로 마을이에요. 나자로 마을과 소록도가 누가 모여 사는데요? 나병 환자들 모여 사는 데요. 집단촌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 역시 문둥병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한국 사람처럼 식사를 중요하는 민족도 없어.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식사 한번 해.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식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다 한 식구다. 식구를 강조하죠. 자, 식구가에서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밥 식사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식구입니다. 근데 보통 식사를 어떤 사람하고 하기를 원합니까? 나보다 신분이 나은 사람, 뭔가 좀 있는 사람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죠. 자, 식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오. 지금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전투 시에 우리가 먹는 게 뭐예요? 건밥, 주먹밥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적들이 사방했는데 지금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을 굉장한 호감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 먹자는 얘기는 밥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교제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좀 더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지금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시몬이 있었어요. 자, 시몬.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누가 모여 사는 동네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몬과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고레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것은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의 손자였던 모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마리아예요. 자,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여자라고만 기록했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여인의 입장에서 그 전에 지금 건너뛰었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설교가 주로 어떤 설교로 이용됩니까? 지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뭐였죠? 2랩돈을 드렸던 여인.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전부 드렸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이 본문도 거의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다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뭔가 헌신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철저히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도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닌데 헌신한 마리아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무명의 여인으로 처리한 거죠. 자, 여기서 이 여인이 뭘 드렸어요? 나드를 드립니다. 나드는 향유인데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만 나는 향유예요.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우리도 직구를 할 수 있잖아요. 구매대행을 통해서. 그러면 비싸죠. 뭐가 비싸요? 운반비가 비싸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사는데 반품비 보면 35,000원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수입품이었던 나드를 구한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마리아가 이 나드를 갖고 뭐라 했냐? 그 당시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뭘까요? 저도 가끔 실수를 요즘에는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기분 나쁜 부위가 있어요. 어디를 만들면 싫어해요? 네? 머리.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달라서 제가 기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에서는 이 머리 굉장히 중요했어요. 수요일에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머리는요 부의 상징이었고 종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 그러면요 숱도 길고 아니 숱이 길어? 숱 말고 길었어요. 모든 사람이 야 압살롬의 머리 좀 봐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체에서 가장 고결한 부로 생각했던 머리를 손질할 때 나비 향유를 씁니다. 또 향유를 어디다 써요? 피부. 그리고 시신을 장례 치를 때도 이 향유를 씁니다. 왜? 특히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혼수 품목으로 일이었습니다. 자, 여인이 지금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빠르게 계산을 하죠. 계산을 봤더니 대충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이 돼 보입니다. 이 당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품삯 얼마 쳐야 돼요? 대충 그냥 10만원 치고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벌어야 되는 것이 이 향유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 이 가련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마련할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3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옷감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 기쁘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제자들과 율법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율법사의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 넘는 향유를 갖다가 그냥 한 방에 예수님 머리에 붓고선 그거 가지고 다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무모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무모하죠.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가 대충 한 5만인데 이 명절이 되면 한 200만이 돼요. 근데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아니 안 가난하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가는 경비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당연히 그곳에 머무르면 어떻게 해? 왕처럼 있다 갈까요? 거지처럼 있다 갈까요? 거지처럼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절 기간에는 그들을 돕는 것이 율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구제는커녕 그것을 다 허비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들이 분노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옳은 일을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 옳은 일과 좋은 일, 때로 우리도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이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좀 설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5년 전쯤 전에 1970년대 후반에 한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하고 중등부 전도사로 있었어요. 나이가 26이니까 밑에 형제는 되는 거죠? 26이지. 네. 26살짜리 거의 이제 그 정도면
신빙 전도사잖아요.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전도사한테 한 30대 중반의 집사님, 서경민 집사님, 나 조금 더 젊은 여집사님이 찾아옵니다. 교사가. 그래서 상담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상담을 시작하는데 이 여 선생님이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음을 거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때문에 그렇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남편이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여러분 70년대 후반이면 자가용이 한 동네에 한 대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거의. 그죠? 이승명 원사님?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에 철원에서 자가용 타고 다녔다? 손에 꼽을 거예요. 사비 잘자 자가용에다가 아이들을 사립초등학교, 뭐 니라 초등학교 정도 되겠죠? 보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꼬이다 보니까 부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있는 집 팔고 차 팔고 다 해가지고 월세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다른 건 다 그렇게 하는데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은 그냥 계속 사립학교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사립초등학교가 이렇게 만만한 데는 아니잖아요. 안 다녀서 봐서 모르시죠? 뭐 수원에 가면 기독초등학교가 있어요. 원천 중앙기독초등학교. 거기 일단은 학부모들을 보면 다 사자가 붙어요. 목사, 전도사는 아니고 판사, 검사, 변호사, 박사 이런 분들이고 지금도 이게 197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사립초등학교를 계속 보낸다는 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당장 사과세 내기도 바쁜데 그러겠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26살짜리 신빈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그냥 두세요. 아니 왜요? 그때 이 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남자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그죠? 명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남편분이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이 무너진 마지막 자존심인지도 몰라요. 듣고 보니까 얘기가 많이 틀려요.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그 전도사예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그 집은 나중에 다시 일어났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살다 보면 옳고 그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옳은 일을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좋은 일은 무엇이냐? 헬라 원문에 보면 칼론 에르곤입니다. 칼론 에르곤을 성서학전 학자였던 유아킴 에레미야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요? 적절한 아름다움.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 와 닿습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여인이 압구정동, 청담동, 성형외과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예쁜 연예인들 딱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누구 코는 고세욱을 해주고요, 눈은 예를 들어 김태희로 해주고요, 귀는 뭐 전지현으로 해주고요, 입술은 누구로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예쁜 분을 다 모아가지고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수천만 원 이상 들었겠죠? 그리고 딱 푸르는 순간 야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씩 뜯어보면 굉장히 예뻐. 눈, 코, 입,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콩도 반짝, 입도 반짝, 귀도 반짝.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각자는 예쁜데 전체적인 조화가 안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코도 못생겼고 귀도 이상하고 눈도 먹재정거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경우가 있죠. 이 중에도 있어요. 저 농담이고요.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뭔가 하나씩 뜯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안하고 조화로운 어울림, 그것을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칭찬은 보통 칭찬이 아닌 거죠. 너 정말 적절하게 아름답다. 아니, 더 나아가서 너의 행동은 적절하게 아름답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처럼 적절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자, 유대 여인들의 가장 중요시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했어요?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극을 보면, 아니면 옛날 영화를 보면은, 귀향 갈 때 보면은, 여러분 귀향 갈 때 제가 그런 장면만 봐서 그런지도 몰라요. 딱 머리 상투 틀고 가 쓰고 가요? 아니면 머리 풀어헤치고 가요? 풀어헤치고 가죠.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죠. 죄인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마리아 행동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에요. 매우 깊은 헌신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유대에서 어떤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까? 첫째는 선지자죠.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을 세울 때입니다. 또 손님을 맞거나 중요한 예식을 치를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지금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은 바는 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절대 기름 안 부었거든요. 나드 향유는 고사하고 식용유하고 안 떨어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 중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7절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여인의 행위는 뭐냐?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었어요. 이 여인은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적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한 것입니다. 자, 이 행동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이걸 강조를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저렇게 기록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얘기합니까? 저도 마리아 설교 처음 했잖아요, 그죠? 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저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도 마리아처럼 헌신하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이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의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상황을 다음과 같은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린 순종과 결단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적절히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이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고 머리를 들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익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또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